앞에 나아갑니다. 지난주 여절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죄, 모든 연약한 것, 더러운 것, 여러분의 질병까지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고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또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예수님, 나는 숫기가 없습니다. 나는 담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 후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다니는 중에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철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독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를 까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가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항의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교수님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이렇게 철학으로 무정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의 논리를 박살을 내놓는다는 거죠. 철학의 그 사변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이 우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우주라는 것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폭발해서 무한대로 그렇게 확장되다가 점점 수축해서 다시 한 점이 되고 그게 다시 또 폭발하고 다시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고 이걸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무한 반복하는, 그래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우주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냥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자기에게는 설득이 안 되지만 함께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교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우리는 약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숫기도 없습니다.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 또 종과 상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과 상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제자와 선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주인과 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종이 품지 않으면 온전히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라고 하면서 선생님, 그 선생님은 훨씬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제자는 선생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품어야 되고요, 선생에게까지 자라갈, 선생을 닮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종은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인간적인 내 눈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따를 생각을 갖지 않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세상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는데 일조하는, 협조해주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브해주는 그러한 종이 있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부려먹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포지션, 너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정립하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그 선생과 같다, 또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아주 족하다, 그 말은 아주 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이 품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인 거예요. 그게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상전,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집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주인이 생각하지 종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해요. 주인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집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면 아주 좋은 일인 거죠.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을, 하나님의 집의 주인을 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임금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그것도 대왕 마귀 귀신이 들린 자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폄훼를 했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으니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왜 바알세불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 집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주여 할지 몰라도 그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어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스티븐 호킹이 왜 우주가 무한 반복된다는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자기가 평생에 쌓아올린 그 지식,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것을 자기는 고집하는 거죠.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고 여전히 나는 내 욕망 위에서 내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이고요.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숨겨졌던 것입니다. 복음은 숨겨졌었어요. 구약시대의 복음은 희미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복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힘있게 전파하라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함도 있지만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단 10초만 지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뺨을 맞더라도 짓밟히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을 한번 경험해 봤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사람들도 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유황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못이에요.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죠.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뜨거운 곳. 사람이 거기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화산 속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용암이 끓고 있는데 유황불이 끓고 있는데 그 속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몸이 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에 지금 베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올 필요도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 예수님이 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지옥에서는 단 1초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 아시죠?
여러분 한 일주일만 잠을 못 자봤어요. 일주일만 잠을 못 자봤어요. 미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잠 못 드는 곳입니다. 지옥은 물이 없는 거죠. 물 한 방울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물 한 방울을 구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다고 그렇게 거부해도 그래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최고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인데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만약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심으로 드러났어요.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는 작은 새입니다. 잡아봤자 그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털 빼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매출하기는 좀 커요. 먹을 게 좀 있어요. 참새는 그렇게 귀한 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1,000원 정도에 그 당시에 팔렸던 것 같아요. 요즘 시세로 한다면 그거 팔리는데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짐승인데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무관심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해봤어? 이런 말 했어요. 자네 해봤어? 미포인가요? 거기에 조선소를 건설을 하는데 허허벌판이에요.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해 불가능합니다. 여기 모래벌판이고 허허벌판이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을, 자네 해보기는 해봤냐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해봤어? 전도해봤어? 너 정말 전도해봤어?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는데 너 전도해봤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듣는데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차세대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아예 통하지가 않고 안 되고, 시대가 안 되고 안 되는 교회 막 쭉 현황이 나오고요. 1000명 교인이 지금 불과 3, 4년 만에 300명 수두룩합니다. 세미나 갔다 오면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안 된다는 말만 계속 들었으니까요. 힘든 상황만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첨단은광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참새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 머리털을 다 세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죠. 오늘날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2023년도 2월 12일 주일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예수님 잘한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나를 시인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헬라어의 그러한 단어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근데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말, 수없이 그냥 처음부터 올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너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못 알아들었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너희들 전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성맹성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살래요. 만약 여러분 이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녹아 있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마음속에 녹아 있는 것, 정말 주님이신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 탓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소심하고 내가 숙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녹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인한다면, 이 말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약 부인한다면,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이야기 안 나오는, 근심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근심이 해결된다고,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신앙 점검표였죠.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속에 이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오늘 몇 번 예수님을 말했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